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구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을 다리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원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안고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네 번째 주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고산중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김명화 권사님 수술 받기 위해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술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명화 권사님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게 되어지고 고개가 하루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날 공회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공회의 신분을 받는 가운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과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담대한 증인이 되어져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이 70인이 되어지고 의장과 함께 한 71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모든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의결하고 또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의결 기구이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는 재판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이룰 때도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도 내려졌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을 할 때 안식일과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심판할 당시에는 안식일이었고 또 저녁 시간에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이 있는 것이고 엄미한 것이고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면 그것이 시행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하룻밤을 감옥에서 유하다가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심판을 받는 중에 그곳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담대한 그리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선 증인들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꼭 이루시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구원주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유라는 것이죠.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였는가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그 거린에게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명할 때 그가 일어서 걷게 되어진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냐라고 오히려 공회에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공회가 십자가로 처형했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사 메시아 되신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말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 당시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능력이고 권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미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은 담대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단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떠한 권세를 지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물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대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명령하고 살 수 있는, 죄악을 명령할 수 있는, 거짓을 멸할 수 있는,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거머쥐고 그것을 널리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행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역질문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였다.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범인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학식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권세도 가지지 않은 그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산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담대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성령 충만하여지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증거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사. 그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덧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과 용기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박사 앞에 가서도 예수 이름 증거하면 박사가 배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앞에 가서 예수 전하면 의사가 거꾸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사 앞에 가서 예수 전해도 판사도 거꾸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하던 자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정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많이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많이 배운 자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자기도 잡혀가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아마도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령,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 그 존재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항할 존재. 대항할 존재. 믿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대항할 존재. 베드로의 과거의 삶은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자의 삶이었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딱 한 가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곳이었어요. 막강한 권위의 산물이었어요. 그런 아집의 세력이 70명이나 되는 인원이 뭉쳐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 집단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그들 앞에 우뚝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 다 별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고들은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저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머뭇거립니다.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지 그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담대한 증거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해야 하며 성령 충만받은 상태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였어 세상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열매로 맺혀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